다 함께 8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감사해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이지만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꺼져가는 시대에 불을 밝히고 생명을 살려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세워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8월 8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2주간 연장이 되어서 앞으로 2주간은 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 말씀 묵상에 힘쓰셔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해지고 또 말씀 묵상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 예배를 붙들고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학기 중에라도 또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저녁 집회만이라도 꼭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 57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 죽음을 마음에 두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소식을 가끔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서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나도 애쓰지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순교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또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냉정하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분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 인간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냉정하고 불합리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자들이 편히 쉴 것이고 평안 가운데 들어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셨던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의인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어머니의 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어서야 진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이 요시야가 진정으로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이 남유다의 종교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에 만연했었던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었던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하고 훌륭한 요시야 왕이 요절하고 맙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했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종교를 개혁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했었던 왕이었기에 이제 그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들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왜 요절을 해야만 했던 것인지, 요시야 왕이야말로 남유다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셔야만 했던 것인지, 성전을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했었던 그 결과가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어야만 했었던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데려가심을 통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7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데려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상 예배는 대충 드려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7장 15절의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 얘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통회란 회개를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번성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의인들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했고 말씀의 묵상을 멀리했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주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과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주님의 생각만을 따를 수 있는,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